할렐루야, 제주그린교회 정현수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삼손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삼손의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임을 말하며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와 장차 이 아이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은 복수에 복수를 거듭하던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 가운데 삼손이 보이는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며 이끄시는 방법보다는 삼손 개인의 감정이 앞선 모습을 보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주실 때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또 약속하셨지만 삼손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복수하기 위해 레히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레히에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가운데 진을 치자 유다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두려운 나머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왜 자신들을 치느냐고 물어볼 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당한 대로 복수하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 사람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은 자신과 한편인 삼손을 잡아 복수하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워서 삼손을 지키기는커녕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들어 알면서도 유다 사람들 스스로 삼손을 붙잡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삼손이 있는 에단바위 틈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미 사사기 13장 5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불임이었던 삼손의 어머니에게 아들을 줄 것을 예언하면서 이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예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눈앞의 위기에 스스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또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는지 우리는 그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좌절하고 때로는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각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는 유다 사람들과는 다르게 삼손은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를 잡으러 온 유다 사람들을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몰아낼 수 있었지만 자신을 향해 원망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 스스로가 삼손을 치지 않겠다는 약속 하나 받고 그들의 요구대로 유다 사람들 손에 결박당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끌려갑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할 때 사용한 것은 새 밧줄 둘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뿐 아니라 유다 사람들도 삼손의 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잘 끊어지지 않는 새 밧줄로 삼손을 결박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레히로 돌아옵니다. 새 밧줄로 결박된 삼손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그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옵니다. 그때 새 밧줄로 결박되어 있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십니다. 그러자 삼손의 손에 결박되어 있던 새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어 있던 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사사기 저자가 삼손의 손에 묶였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손에서 떨어지게 되었다고 표현한 것은 삼손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반영한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불에 탄 삼과 같다는 말을 마삿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삿은 노가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 다시 적용해 보면 삼손이 그의 힘으로 밧줄을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해서 그를 묶고 있던 새 밧줄 둘이 불탄 삼과 같이 녹아내려 버렸던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제물을 드릴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밧줄들로 결박되어 있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 밧줄이 불에 탄 삼처럼 녹아버렸다는 것은 비록 삼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지 않았고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오셔서 예언하였던 것처럼 다시 그에게 오셔서 그와 함께 해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새 밧줄로 결박당해 있던 삼손이 레히에 도착할 때까지 삼손 그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전쟁이 삼손 한 사람과 블레셋 사람과의 복수열전이 아닌 하나님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결박되어 있던 새 밧줄이 녹아내려 버린 삼손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나귀의 새 턱뼈였습니다. 삼손은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결박할 때 새 밧줄을 사용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 새 나귀 턱뼈를 듭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할 때 튼튼한 새 밧줄을 사용한 것처럼 삼손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단단한 새 나귀 턱뼈를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인 블레셋 사람이 두덤이나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통해 삼손을 결박하게 한 새 밧줄 둘과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한 새 나귀 턱뼈, 그리고 그가 죽여서 쌓은 블레셋 사람의 시체가 두덤이나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리라는 레위기 24장 20절의 규례를 철저히 지킨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이 삼손의 모습에는 개인적인 복수심이라는 깊은 전제가 깔려 있었고, 그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턱뼈를 던지며 그곳 이름을 라마네이라고 이름 짓는 모습은 상당히 교만해 보입니다. 사실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삼손의 모습에서 자꾸만 우리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을 잊고 교만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삼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삼손에게 그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에게 극심한 목마름이 찾아온 것입니다. 복수심에 정신없이 나귀 턱뼈를 휘두르니라 얼마나 그가 목마른지 알 틈도 없이 나귀 턱뼈를 휘두른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을 통해 그가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목마름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인 삼손인데 그는 자기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느낌으로써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삼손은 이 큰일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만큼 목마른 삼손에게 샘이 터지게 하셔서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전에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생각은 나를 움직이게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신다. 오늘 말씀에 딱 어울리는 말씀 아닙니까? 삼손의 생각은 삼손을 움직이게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를 통해 삼손이 보인 모습이 내가 보이고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